할렐루야. 더운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날 저녁에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저기 계신 분들 한번 손잡아 주시면서 인사하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경배하며 나가기 시작하십시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아멘.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우리 한 번 더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우리 다 함께 나의 삶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한 번 더 나의 삶 예수로 살리.
고백합니다. 그런지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지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아멘.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니.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야. 내 안에 주께서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런지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주께서 사시는 것이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님. 예수의 것이니 우리 인생의 전부 되신 그분 앞에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나의 삶을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모든 것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삶은 예수님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사는 인생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 이 밤에 송두린 채 붙들어 주시옵시고 사나 죽으나 예수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보좌에 예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시니 그 전부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의 삶을 다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손을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이름을 위해 쫓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만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나의 삶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님.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합니다. 나의 삶은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보좌의 주여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할렐루야. 오늘 이날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은 마른 막대기와 같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날 저녁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 맡겨드리며 우리의 보좌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에 오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저에 계신 분하고 한번 하이파이브 하시면 서로에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주님만이 당신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서로의 얼굴 바라보시면서 이 고백 함께 누릴까요?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이번에 그분의 얼굴 바라보시면서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하나님 그 손에 혹시나 안아줄 수 있는 분들 있으면 꼭 안아주시면서 주님이 당신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실 때 앞뒷분 잘 모르시는 분이시지만은 한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2020년 한 해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의 삶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몸을 돌이키셔서 한번 서로를 바라보시겠습니까? Hey,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우리 서로 3명 이상 하이파이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당신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2020년은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서로에게 인사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영원한 전능자 내게 다가오 사랑을
독상자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아버지 독생자 우리 나한테 선포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할렐루야. 한번 더 목소리 높여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의 날이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무덤 이기신 예수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 유대.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무덤 이기신 예수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우리가 이러한 찬양과 이러한 선포는 부활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 속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를 밟으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그분 앞에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에 사람하고 힘차게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예수께서 바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뒤 분하고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하이파이브 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바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자매님들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이 노래 올려드립니다. 그 이름을 내 안에 지녔네 예수 오 그 이름 은과 금 가진 것 없지만 나는 내 살아계
지금도 내 안에 계셔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하나님 아들 갈보리 언덕 십자 불법히 예 주님 오 예수 놀라운 지금도 그 이름 외칠 때 생명이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놀라운 그 닫힌 문 열리게 되리 열리게 그 이름 외칠 때 예수 구원이 임하네 여러분의 삶과 사정과 여러분이 있는 모든 상황을 향하여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예수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닫힌 문 열리게 그 이름 외칠 때 예수 구원이 임하네 찬양에 준비하시노니 찬양에 우리 모든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을 나타나는데 찬양에 할렐루야 주님만이 모든 것 주님만이 모든 것내 영혼의 모든 것 모두를 갈기 이 세상에 주님만이 모든 것 주님만이 모든 내 영혼의 모든 것 모두를 밝히 이 세상에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리며 주님만이 모든 것내 영혼의 모든 것 모두를 밝히 이 세상에 주님만이 모든 것 모든 것 이 세상에 참 영광을 더 어린 양 주에 오직 주님 우리
우리 한 번 더 목 놓아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아 모든 것, 어둠을 밝히 이 세상에 참 영광을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 나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님만 모든 것,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 모든 것. 이 세상에 참 영광을 돌리 어린 양 주의 주님. 두 손을 높이 주님 앞에 올려드린 채로 좀 잠잠히 그분 앞에 마음을 높이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날 저녁에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입술 열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주님 맞습니다. 우리가 자녀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전부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신다고 한다면 전부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기 시작하고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을 주님이 붙드시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동적인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시고, 예, 주님, 우리가 그냥 입버릇처럼만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닌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툭 치면 예수 그리스도 터져나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 맡겨드리며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주여,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힘이시요 능력이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 역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진데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님을 예배하며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 마지막 시간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말씀을 붙들 용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힘을 저에게 더하사 하나님 매일의 삶에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더원 예배 나오신 처음 오신 분들을 좀 환영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에 처음 나오시거나 또 오랜만에 우리 예배에 방문하신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손을 활짝 펼쳐서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분들 향하여서 네가 와서 좋아, 좋아, 네가 와서 좋아.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너의 삶이 달라질.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네가 와서, 네가 와서 좋아.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너의 삶이 달라질 거야.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청년산팀의 박소연 자매님 특송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은혜 중에 구정 명절 잘 보내게 하시고 또 거룩한 주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형편에 따라 드리는 귀한 손길 통해 우상이 가득한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소망 없다 하는 청년 세대에 예수 소망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로 사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는 여기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밤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삶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말씀이 세력을 얻고 그 말씀으로 친히 인도함 받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자, 명절이 이제 다 지나갔지만 그래도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죠. 잘 모르는 분들과도요,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특세 기간 동안에 각 마을별로 아침에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아주 행복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제 막 제가 청년 3팀으로 이제 막 부임해 와서 새로운 부서에 와서 지체들을 알아가는데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마을원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지체가 읽던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목이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1인 가구 살림법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대충 이렇게 목차를 훑어보니까 혼자 사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아주 소상하게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혼자 살 때 이 책을 읽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에 좀 마음이 아팠어요. 누군가 우리 시대를 고독한 혼밥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식당에서 여러분 그 혼밥하는 거, 혼자 밥 먹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잠실에서 일할 때였는데 가끔 점심에 혼자 밥을 먹어야 될 때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거의 혼자 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머쓱해가지고 이제 패스트푸드점,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서 밥을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혼자 식사하는 것이 아주 익숙하죠. 그런 문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보다 사실 소통을 강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소통이 아주 중요한 가치로 부각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인데요. 사실 사람들 잘 살펴보면요,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다며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시간과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성을 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쌓은 성 안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최초로 성과 대를 쌓은 본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왜 아직도 머리 싸매고 외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나라 간에 아직도 갈등이 끊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만, 무엇보다 안전을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홍수가 난 후에 시간이 오래 흘렀어요. 죄송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이요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그리 좋은 뉘앙스가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동쪽으로 쫓겨났고요. 훗날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도 간 곳이 동쪽이었습니다. 지금 노아의 후손들이요, 동쪽으로 이동했는데 이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이 사람들, 이유는 하나이죠. 죄 때문입니다. 죄에 빠져 살면 어때요? 묵상을 게을리하고, 또 죄에 빠져 살면 예배의 자리, 이런 자리와 멀어지게 되고, 또 죄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죠.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렇게 노아의 후손들이여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시날이라는 땅에 정착한 것이에요. 본래 유목민이었던 이들이요, 정착을 했다는 것에 지금 성경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시날에 정착했을까? 이 시날이라는 이 단어가요, 다른 번역에는 시날 평야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두 강 사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지역을 말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아주 다른 어떤 곳보다 아주 비옥한 곳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농업을 생계로 이어가는 당시 사람들에게 그 지역 시날 평야는요,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마치 서울에서는 강남, 아니면 우리 부산에서는 해운대와 같은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비싼 땅이었죠. 사실 그들이 이 땅에 이르기 전까지 이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오늘 먹을 것이 있는데 사실 내일 이동했을 때 그곳은 양식이 없을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다시 말해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오늘은 잘 먹을 수 있어도 내일은 못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연스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 시날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이 시날이라는 곳은요, 내일의 삶을 보장해 주는 곳이에요. 아주 비옥하고 게다가 평지여서요, 농사짓기 아주 좋습니다. 다시 말해 안정된 삶을 위해서 이들이 시날에 정착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삶에서 떠나서 점점 멀어져서요, 바로 이 시날이라는 곳에 정착한 이들의 모습이요, 가슴 아프게도 아주 익숙해요. 너무 익숙하죠.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많은 신화의 땅을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어요. 우리도 명문대에 아주 잘 나가는 과, 학과, 그리고 고액 연봉을 받는 그러한 아주 안정된 직장, 그런 곳에 우리 정착하고 싶죠. 내 미래를 책임져 줄 아주 훌륭한 믿음 좋은 그러한 사람에게 오늘이라도 당장 마음이 정착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최근 한국 사회를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신화의 땅들이 점점 없어지고 좁아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삶이요, 이렇게 안정되고 보장된 무엇을 추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신화의 땅에서의 사람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죠. 3절에 보니까요, 죄송하지만 성경을 좀 이렇게 같이 찾아가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들이 서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화의 땅에서 벽돌을 만들었어요. 굉장한 문명의 진전이죠. 그러니까 벽돌이 있기 전에는 동굴에서 나뭇가지나 돌을 쌓아서 만든 그러한 거처에서 사람들이 지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시날 평야에서 점토를 발견했고 그 점토를 구워서 벽돌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그들의 주거 문화가 바뀐 것이죠. 집의 형태가 달라진 거예요. 게다가 역청을 벽돌 사이에 넣어서 견고히 쌓을 수 있게 되면서 점점 그곳에 도시 문명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좋은 기술로
무엇을 만들었냐면 오늘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자신들의 성과 탑을 건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쓰면서 의기투합해서 벽돌을 굽자, 뭐 성과 대를 쌓자, 그래서 건설한 거예요. 좋은 기술로 성을 쌓고 또 탑을 쌓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쌓냐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시날 평야에 성과 대를 쌓았을까? 그 내면의 동기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말합니다. 첫째는 교만 때문이에요. 말씀 4절에 보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했어요.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이죠. 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늘과 통하고 싶어서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계신 곳까지 오르겠다는 거예요. 본래 땅은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봐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늘까지 자신들이 높아져서 하나님과 마주하고 대면하겠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끝내 이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게 누구의 죄죠?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의 죄가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겠다. 교만이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독립선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보시죠. 한번 축복해 주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푹 이러지 마시고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 어떤 작품을 보아도 어때요? 그 작품을 그린 사람이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4절에 보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한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요 늘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어느 부잣집 부인이 시장에 나갔습니다. 정말 많은 장사치들 속에서요 자기가 그래도 아주 부잣집, 아주 돈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아주 큰 수십 캐럿이 되는 다이아몬드 그 반지를 낀 손가락으로 이분이 이건 얼마예요? 이건 얼마예요? 막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사 이제 하시는 아주머님이 그 속내를 알고 좀 얄미워서 은근히 화가 나서 그 아주머니도 그나마 있는 게 이제 금리였거든요. 이건 2,000원이요, 이건 2,000원이요,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은근히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인간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요. 제가 예전에 그 차가 없던 시절에 10년이 넘은 봉고차를 이렇게 플로잉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관은 아주 장난이 아니었죠. 한번 이렇게 긁히니까 다른 사람들 마음 놓고 긁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주 유용하게 탔어요. 감사히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쉬는 날 모 마트의 아들과 이렇게 그 차를 몰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거기 주차를 안내하는 직원이 저희 차를 하역장으로, 물품을 내리는 하역장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 내리고 저 여기 일하러 온 사람 아니고 손님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상당히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주 나빴어요. 지금은 차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이제 마트에 가고 하역장에 갈 일이 없는데, 사실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 안에도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알아주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통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이름, 우리 이름을 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과 대를 쌓았던 두 번째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절에 나와 있죠. 홍수 심판을 겪었던 인류는 자신의 힘으로 멸망과 심판을 피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엔 이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게 생존의 문제 때문에 아주 고생했던 거예요. 생존의 문제에 매달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심판을 겪고 나서 인류가 발견한 구호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룹을 만들고 정당을 만들고 세력을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본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런 사상이 극에 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죽음과 심판을 면할 수 있어. 이런 무서운 생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자기 열심, 자기 의의가 되고 이는 삶의 주인이 완벽하게 자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에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사는 곳, 그것이 바로 신할 땅이고 바벨에서의 삶입니다. 주님이 어때요? 보다 못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려오셔서 죄악으로 뭉친 사람들을 흩으셨죠. 성을 무너뜨리지는 않으셨지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요, 갈등이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것이 흩어진 도시 바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가슴 아프게도 이 이야기가 너무도 정확하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죠. 사람들 어때요? 자신들만의 성을 쌓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죠. 자기의 만족, 자기의 행복, 자기의 유익.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세상은 어때요? 정반대로 자기 생활과 자기 중심이 된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죠. 자신의 안전이 중요하고 자기 이름 내는 것이 가장 큰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정착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착하라. 내일이 보장되고 미래가 있는 그곳에 정착해라.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화려한 스펙, 안정된 직장, 활발한 사업, 누가 봐도 부러운 결혼. 그곳에서 너희 이름을 내고 너희가 잘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 세상 속에서 견고한 성과 대를 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 교회 내에서도 성과 대를 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을 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역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보다 어때요? 관계나 돈이나 자기 경험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참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어떻게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세습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도 잘 생각해 보면 어때요? 하나님보다 명예나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겠죠. 돈을 주고 직제를 사는 그 어마무시한
직분과 직제를 돈 주고 사는 그 어마무시한 일은 중세에 있을 법한 일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죠.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익숙한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위치, 좋은 직분, 직임, 리더, 그 자리에 여러분 계속 있고 싶어 하죠. 안정된 그런 사역까지도 그것이 나의 안정감이 되어서, 나의 신할이 되어서 거기에 정착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익숙한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게 있는 직임, 환경, 또 사람들, 관계, 이런 것들이 급변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왜 그럴까요? 왜 신할 땅에서 성과대를 쌓으며 사람들이 살게 됩니까? 그것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주님의 백성들인데 우리마저도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누구를 의지하여 살아야 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명령대로 살고 그 주인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래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온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경작하여 다스리라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세상을 물로 심판한 후에 동일하게 노아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와 자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고 했죠. 온 땅에 흩어져 충만하여 다스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이 사명과 거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온 땅에 충만하지 않고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이라는 곳에 정착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땅이에요. 비옥하고 평지여서 그들의 내일이 보장되는 그곳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흙이나 이런 것들이 대신에 그냥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벨이고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사명에 따라 살지 않고요, 자기 생존을 위해 사는, 그것 때문에 정착하는, 바로 그 현장이 바벨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11장에 이어 바벨과 대조되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죠.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갔어요. 시나이 땅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정착한 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이죠. 여러분, 본래 아브라함이 있던 곳이 어디죠? 우르였습니다. 그 우르가 어디였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비옥했던 곳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우르를 떠났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가나안을 향해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했어요.
자신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 우르를 떠난 거예요. 그 아비 집을 떠난 것이죠.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했으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주인을 의지해야죠. 철저하게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걷는 삶, 그렇게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그 삶이, 내일이 보장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전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영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 삶이 진짜 복된 삶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가 없었겠죠. 흩어지고 떠나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런 삶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서두에 보면은 그 베드로서를 받는 편지의 수신자가 이렇게 나오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역들이 이렇게 가까운 지역들이 아닙니다. 이 지역들은 로마에서 꽤 떨어져 있고 아주 넓게 분포된 그런 소아시아의 지역들이에요. 그곳에 사람들이 흩어져서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편지한 것이죠. 베드로가요. 흩어져 살게 된 이유는 당시 박해가 심했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차원에서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일어났는데, 먼저는 그 같은 민족인데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그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어요. 불이익을 줬죠. 그리고 두 번째는 AD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 네로 황제가 그 잘못을, 그 화재의 원인을 소수의 그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서 아주 박해가 심해졌죠.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고 박해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남은 성도들이 그 로마를, 살던 곳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고향을 떠난 나그네와 같은 신자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베드로전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중요하니까 이거 한 번만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그리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신령한 젖, 이 신령한 젖을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존 칼빈을 포함한 몇 명의 학자들은 이 신령한 젖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한 지식,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시 이 베드로가 시편 34편의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 쓴 구절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이거든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시는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여기저기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했는데, 마침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그 다윗을 알아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진에서 들켰으니까 정체가, 살기 위해서 수염에 막 침을 흘리고 그 문짝에 그적거리면서 미친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겨우겨우 그 적진에서 겨우겨우 이렇게 도망 나옵니다. 그런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 그의 고백이요, 주님은 선하시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미친 채 하면서 뭐 뮤지컬 배우도 아니고 다윗이 그냥 미친 채 하고 침을 흘리고 그렇게 겨우겨우 여러분 임기응변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나온 다윗이 고백한 것이 주님은 광대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정말 미친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것이 아니죠. 다윗이 미친 게 아니고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 광야에서 그 수많은 시간들을, 수많은 날들을 산으로 들로 유리하며 그렇게 피해 다녀봐도, 다른 나라까지 망명을 해봐도요, 그가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안전한 곳은 하나님, 그분이 안전하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이시구나. 그때 그가 맛을 본 겁니다. 맛을 삶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 불안정하고 위험천만한 적지 한가운데서 여러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는 이 베드로의 권면은 이제 억울하게 탄압받고 박해받을 때 너희를 지켜주신, 너희가 로마에서 맛을 본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신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맛본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란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이 흩어진 자들, 내일이 보장되지 않고 정착을 할 수 없는 유목민 같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비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만의 신하를 떠나 어디에도 마음 둘 수 없는 나그네이지만, 그러나 너희의 진짜 정체성은 뭐냐면 거룩한 제사장이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맛을 보며 사는, 그렇게 살아낸다면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바꿀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제가 다른 말을 하는 거 아니죠?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목표로 삼고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 이름을 내고 멸망하지 않고 생존하려고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자들입니다. 안전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불안전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맛을 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그러한 인생들이죠.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생존을 위해 사는 사역자들도 많이 봅니다. 잘 보일까? 인정받을까? 안 잘릴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부족해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며 문제가 닥쳐와도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는 인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요 그렇게 자신의 성과대를 쌓으며 끊임없이 멸망으로 치닫는 우리들 때문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죠. 주님이 그러한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 이름을 위해 살자라고 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왕이자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제 떠나라. 너만의 신화를 떠나, 너만의 그 정착하고 싶은 신화의 땅을 버리고 떠나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그네로 살아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를 맛보며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만의 또 저만의 신할 땅, 신할 평지가 어디일까요? 늘 평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이 어디일까요? 바로 떠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언젠간 빼앗겨 버릴 그 신할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요,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죠. 여기 사랑하는 윤 목사님 오늘 마지막이신데요, 이제 오늘 마지막이시고 이제 서울로 가시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주님 가라 하시면 가는 거죠. 여러분, 영상 한 가지 보고요, 기도하죠. 영상 한 가지 한번 볼까요? The heavens dignified with a glimpse of your glory. The earth declares the wonders of your work, leading us to the light, calling us to the life. You are the reigning King, you're Almighty God. The nations testify your work of salvation. The people declares the power of your name, and the fullness of your love, the fullness of your grace. You are the reigning King, you're Almighty God. Lord, glorified in our worship, be glorified in our praises. Fill your place here and now, God Almighty. We praise you, oh God Almighty. The heavens dignified with a glimpse of your glory. The earth declares the wonders of your work, leading us to the light, calling us to the light. You are the reigning King, you're Almighty God. The nations testify your work of salvation. The people declares the power of your name, in the fullness of your love, the fullness of your grace. You are the reigning King, you're Almighty God. Lord, the way, the truth, the life you are. Lord, you are my everything, the Christ, my Savior, great I am. Every step I take, every moment of my life, Lord, faithful. You're my glorious God. Lord, this narrow gate, the sorrow path, I walk with you in full of joy. The Christ, the Son of living God. Every step I take, every moment of my life, Lord, I trust you, only you alone.
로마서 14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인간의 인생이 무엇일까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성을 쌓는데 그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하나님을 맛보는 그 새로운 곳으로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렵죠? 주인이시며 신실한 아버지 되신 그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의 핏값 주고 사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걸은 걸음을 그냥 보고 계시겠어요? 날마다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며 무엇을 하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산다면 그 삶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만의 신의 땅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히 떠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맛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청년들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죠. 마음을 다해 우리 찬양하죠. 우리 다 함께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나의 삶을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바람이 스치 삶은 지나가도 거치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하나님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땅에 예수로 살리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만의 신할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신할이 나에게도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주님, 과감하게 그곳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맛보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